이사야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은 남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그런 남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쪽 유다는 주전 930년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 땅에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때의 왕이 수명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명의 왕을 통해서 남쪽 유다가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인 700년대쯤 이때쯤 이사야를 통해서 남쪽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이니 그 심판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지적하고 그리고 권고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정 안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함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1절 7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남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서 벗어나라.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왜냐? 인생은 똑같은 그런 형태를 가진 인생은 코에 의해서 숨을 쉬는 그러한 무슨 존재? 일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은행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채업자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악입니다. 죄악. 그들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인 것이지 나의 인생을 바칠 만한 그러한 의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어쨌다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된 순간적인 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 숨쉬는, 코라고 하는 것은 육신 중의 일부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은 때가 되면 죽게 되잖아요. 근데 곧 없어질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니 절대로 인생을 사랑해야지 의지하거나 의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다르십니다.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죽지도 않으시고 아프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잠도 주무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오늘 같으면 은행장을 의지하고 사채업자를 의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런 대상들을 모두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왜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든가 어떤 인간들이 의지하는 것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이것들은 온전히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좌지하고 우지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거하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심지어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경계하고 있는 사단, 별명은 마귀죠. 마귀, 그리고 쫄개들이 뭐예요? 귀신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제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잘 들을 것은 제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너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때가 되면 망합니다. 국가도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대통령도 때가 되면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분은 누구예요?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 너희들이 의뢰하고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거의 대상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뭐를 첫 번째 하나님은 제거하실 것 같습니까? 참 재밌는데요. 첫 번째, 양식과 물을 제거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식과 물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나요, 없나요? 양식,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거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없는 물, 하나님 없는 양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나 물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을 때 물과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면, 하나님 없이 그것만 의지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뿐만 아니라 전쟁과 치안에 필요한 용사들과 전사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으면 재판관을 의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의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집 앞에 경찰서가 있으면 편안하십니까? 군부대가 있으면 마음에 안정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 없는 군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세워서 지키도록 하시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군부대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군인들도 타락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판에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있냐고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아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는 시보리로 나비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는 어때요?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목회자가 높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목회자가 무슨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겠습니까? 선지자도 하나님 아래 있다,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의지했던 복술자도 제거한다고 말합니다. 복술자는 뭐냐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신앙의 정도는 미래를 불안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내가 아프다고 할지라도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걸 확신하고 있고, 때가 되면 오늘 우리의 사업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이 없는 자들은 내일이 불안해요.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노후가 보장이 될까? 그렇게 걱정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50보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요술자까지 모두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이런 제거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인생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을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심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심판한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 우상 숭배이고, 군부대와 경찰을 그들과 그들의 보호하에 있는 것이 나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들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국방정책 보세요. 국방정책이 군인을 양성하고 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없이 군인만 단단하고 탱크만 만들고 핵만 만들면 되는 것처럼, 북핵만 없어지면 이 나라가 평화가 올 것 같은 그런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들을 이렇게 의지하는 자들을 심판을 하나님 한다. 심판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자녀들이 잘못하면 뭘 해요?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 채찍을 가한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와야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한 것이지 채찍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형태가 오늘 몇 가지로 나타나냐면 4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심판하면 무조건 벼락 맞고 무슨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고 회사가 망하는 것만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심판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 속에 살고 있고 어느 회사 속에 있고 어느 단체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를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치한 자를 지도자로, 무능한 자를 지도자로, 여기에 미숙한 애송이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셨나요? 국가가 또는 어떤 단체가 지도자가 아주 애송입니다. 미숙합니다. 그건 뭐라고요? 지도자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남쪽 이스라엘에 왕들이 2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능하고 어떤 사람들이 미숙한 자가 왕으로 세워진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을 유혹하기 전에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정치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애송이가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 교회가 엉망이야, 목회자가 엉망이고 장로가 엉망이라는 말을 지금 지도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소년들이다, 아이들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라고 하는 두 번째 심판의 모습은 뭐냐면 폭력과 교만이 사회 속에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회 속에 폭력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교만하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심판의 형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휘둘려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함부로 다루는 사회가 되는 것은 이미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존재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존중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완전히 바닥에 떨치는 그것은 심판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무분별한 그런 지도자를 천거하는 것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같으면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고 할까요? 지도자가 되어봤자 전혀 거기에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세 번째 내용은 유능한 자들이 절대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교회로 보면 교회의 목회자들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전혀 능력도 실력도 갖추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드러낸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요. 헌신하려고 하는 의지가 결핍되어 있다. 여러분, 교회를 가나 어디를 가나 헌신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는 겁니다.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국가도 사업장도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헌신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헌신자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좋은 공동체와 나쁜 공동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쪽 유다 백성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헌신적인 의지가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남쪽 유다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8절로 11절에 이어지면서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심판한 이유가 뭐냐를 설명합니다. 이유 없는 그러한 결과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언어와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어느 정도인가 합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하는 수준, 말하는 수준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화 중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대화하고 있지만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준비했는가, 그 지적인 수준이 얼마인가를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만 모르지 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겁니다. 언어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언어는 바로 뭘 낳아요? 행동을 낳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머리가 깨어나면 가슴이 깨어나고요, 가슴이 깨어나면 다리가 깨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적의죠. 지적인 능력이 깨어나면 감정이 넓어지고요, 감정적 부분이, 그 감정이 넓어지면 행동이 넓어집니다. 머릿속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이 감정이 혼탁해지고요, 혼탁한 가슴이 다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가슴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의 머리를 보면, 다리를 보면 머리와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행동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와 행동은. 그래서 이것이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이 폭력적이고 아주 부정적이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이유를 언약이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피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언약, 약속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보십시다. 우리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하는 순간에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성무로 했든 안 했든 간에 앞으로는 내가 아무리 내 아내보다 예쁜 여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쪽에 한눈을 팔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내 남편보다 유능한 남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남편 중심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약속을 파기한 건 뭐죠? 간음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시켰다. 네가 예뻐서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공짜로 천국 백성 시켜줬어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나라를 책임지고 국가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기도하며 나가라, 예배를 드려라, 선한 사역을 해라, 가난한 영혼들을 구제해라 라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내가 다른 남자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여자와 바람피지 않는 것이 결혼했다는 그러한 증거이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뭐를 잘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구제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제하고 좋은 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도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심판 이유 중에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시죠. 자녀들이 어때요? 엄마 아빠를 속입니다. 어떤 애들은 그래요. 엄마에게 용돈 달라고 해가지고 그 용돈 왜 줘요? 그러면은 거짓말로 둘러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지금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 수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는 안색도 바꾸지 않고 뻔뻔스럽게 있다든가, 죄를 범하고도 마치 하나님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소돔 고모라 사람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속에 있는 마음까지, 생각까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을 속이고 그러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했다? 이것은 뭐라고요? 심판의 이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데 있다. 속이는 것 자체도 나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 자기 수준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교수를 지금 올해 19년째 하고 있는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속이는 거예요. 숙제 내라고 할 때 남은 거 100개 냅니다. 그럼 교수 할까요? 모를까요? 딱 보는 순간 압니다. 19년 동안 그것만 봤기 때문에 100개를 정확히 알아요. 내가 초창기 몇 년 때는 하도 속이 상해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 지적해서 너는 누구부터 100개고. 그래서 수를 예를 들면 김말동 하면 너는 홍길동, 김말동, 김말순도 똑같다, 베꼈다 다 써서 내보냈지. 속이 상해서. 저도 압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으면 되는데 그를 거짓말로 계속 포장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뭘로? 심판의 이유로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시냐? 자, 하나님의 성도들은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내가 그냥 기분 좋고 내가 무슨 얼굴 예쁜 사람은 복을 주고 얼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악을 주는 게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심은 대로. 의인은 복이 넘치고 악인에게는 화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 심판할 때 그냥 기분대로 하신 분이 아니야. 너희들은 기분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로 26절에는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다 안 온다? 돌아오지도 않고 악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악한 짓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많은 백성들을 지도자들의 그러한 그는 그 타락으로부터 설명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누구 때문이다?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가정의 가장, 가들의 가정의 가장이 가정을 좌지우지합니다. 아빠, 엄마가 잘못하면 가정 벌벌 일 없어요. 그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은 아빠, 엄마 수준입니다. 그죠? 교회는 누구 수준이에요? 목사 수준이죠. 장로 수준이죠.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회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해도 수준 자체가 어쨌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수준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심히 학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잘못을 지적하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했을 때 학대하는 것을 굉장한 악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에 11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1 11조는 성전 관리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1 11조를 만들었습니다. 제2 11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 족속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자, 공통점이 뭐예요?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 있는 자의 절대적인 책임이고 의무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연약한 자가 있고 고아, 과부, 나그네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의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할까 말까. 예, 제 개인 이야기 한번 잘 아지 않지만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사실을 한번 알게 됐어요. 여기 이엔 레이처 이혜교 회장님, 여러분이 뭐 어떻게 보든 관계없습니다. 그 남편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 남편이 제 제자예요. 제가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와서 우리 가족이 와이프가 그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혼자 들어와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이혜경 회장 남편이에요. 얘 제자였어요. 그때 졸업반이었습니다. 근데 내 강의에 은혜를 받았는지 저를 초청을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어떤 거냐면 이런 초청을 하십니다. 교수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게 아내도 안 들어오고 자식도 없이 혼자 외롭게 보인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이혜경 지금 사무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갈비를 사줬어요. 갈비를 사줬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말이 나왔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두 분은 돈이 한 푼도 없이 모든 카드가 다 연체가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밥을 먹지 못한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교수가 혼자 있고 외롭게 보여서 이렇게 밥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철부지 남편이 아내한테 말을 하니, 아내도 그때 당시 뭐 했냐면 봉사만 하고 있어서 돈을 벌지 않고 노인정에서 성악전공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어떤 노인이 자기 책 속에다가 봉투를 하나 줬답니다. 근데 그 봉투 속에 10만원짜리 수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수표를 들고 나에게 내 밥값으로 다 내서 나를 대접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연체가 되어서 지금 갚아야 되는데 교수가 애롭게 보인다고 자기 그 준 10만 원을 다 써서 나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나 얼마 전에 그 말 듣고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이걸 굉장히 마음속에 엄청난 그런 십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런 감동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공개한다. 외로운 자에게 힘을 준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10만원짜리 주서 내가 갈비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고, 뭐 10만원짜리 안 줘도 괜찮은데 그 교수가 애롭게 보이고 가족도 없이 혼자 와 있는 교수가 안타까워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갈비 사줬다. 이게 감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공개해라. 그것이 신앙인이다. 믿는 자의 태도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다.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굶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 옆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다고요? 이들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 적금 통장만 늘리고 자기 집만 치장하고 자기 집만 부채대체 늘려놨지 이웃 사람은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뒤에 있는 아내들 부장부수입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도 똑같이 내지는 법이죠. 그 아내들이 어쨌다고요? 그것을 부추겼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일을 부추기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엄청난 사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치, 액세서리를 달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어요?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오늘 같으면 반지를 사고 귀걸이를 사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부지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어땠어요? 사치를 더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치를 했느냐? 하나님은 20가지나 나열합니다. 20가지를 나열해요. 자, 봅시다. 여인들이 발목걸이, 이건 애국산입니다. 머리와 망사, 수입품입니다. 반달 장식, 그 다음에 귀걸이와 팔목걸이, 가리개, 화관, 그 다음에 발목 사슬, 띠, 머리띠, 향수, 호신구, 코골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인장, 손겨울, 세마포옷, 머리수건, 너울 20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남편 따라서 자기 남편이 고관 난다고, 자기 남편이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자기 남편이 장관이라고 뭐 한다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무슨 입장이에요? 이들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오늘 같으면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찬양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 향기가 썩은 냄새로 바뀔 것이고 너희의 띠가 어떻게 바뀌어? 노끈, 포획되는 노끈으로 바뀔 것이고 머리털이 다 빠져버릴 것이고 베옷을 입게 될 것이고 장정들은 칼에 죽게 되고 용사들은 전란에 죽게 되고 온통 나라가 곡소리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루어질 이것이? 586년에 바벨론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완전히 짓밟아버립니다. 상류층의 여자들을 완전히 간음해버립니다. 강간해버립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코골이, 귀골이, 손거울 할 것 없이 다 깨뜨려버립니다.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 같았던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적중했고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십니까?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저는 여기서 몇 가지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교회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의뢰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거나 의뢰할 것이 절대로 못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구원받은 이유이신 겁니다. 순간적으로 돈을 의뢰하면 행복이 넘쳐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건강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 행복을 보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없는 그 돈, 예수 없는 권력, 예수 없는 건강은 반드시 그것은 멸망으로, 패망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내 앞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의지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문대로 거둡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 탓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가 안 됐을 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몸이 안 좋고 때로는 돈을 하나님이 뺏어 가십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좀 더 발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모든 오물들을 다 어떻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뭘 복음을 심어야 복음이 나지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고 심리 연약한 자에게 힘을 써라. 돈을 갖고 심리 그 네가 갖고 있는 돈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써라. 기뻐하고 싶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라. 찬양하고 기도해라. 그럼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노래방에 가서 기뻐해 본들 끝나면 허무합니다. 노래방에 가는 것이 나쁘단 말이 아니죠. 우리 마음이 우울해서 여행해 본들 그때는 즐겁지만 때가 되면 끝이 옵니다. 가장 즐거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슬픔 속에 빠진 사람을 기쁘게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을 가지면 내가 뭘 가지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뭐라고요? 돈을 갖고 싶으면 돈을 써라. 건강하고 싶으면 이 건강을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원리대로 꼭 선한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 능력 있는 지도자들, 비전 있는 지도자들, 그런 분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어떤 회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지 않기 때문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바르게 서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나고 성도가 깨어나고 우리가 택하려 하면 이 사회는 밝아집니다. 오늘도 우리로부터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가 바르게 서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예수님 식구들 머리 위에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공양한 EN네이처 위에 관계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